여러분들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따로 이렇게 선택되어서 호명이 되면 어떠십니까? 뭐 경품을 추첨하는 자리라면 그 호명이 굉장히 이제 반갑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보통 이제 학창 시절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선생님이 많은 아이들 중에 나를 호명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때는 어떠십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의 호명을 이제 받았었는데, 그 호명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학교에 오신 경험이 2번 있습니다. 중학교 때 1번, 고등학교 때 1번. 중학교 때는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담임 선생님이 저를 이제 교무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이 학교에 오셔야 된다고 이제 하셨어요. 이제 이유는 반 배치 시험을 잘 봐서, 제 기억으로는 뭐 수업료였던 것 같은데 그걸 다시 뭐 받아가야 된다 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이었죠. 이제 갑작스러운 호출이긴 했지만 이제 기분이 좋은 뭐 그런 이제 호출이죠. 또 한 번은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가 고1 때인지 뭐 고2 때인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고2 때인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선생님의 부름을 받고 교무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부 선생님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뭐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학생부 선생님이 왜 나를 부르지? 의아해하며 이제 교무실에 갔죠. 제가 학생부 선생님 앞에 갔을 때는 이미 여러 명의 학생들이 불려와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뭐 선배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어요. 제가 선생님 앞에 가자마자 학생부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제가 눈 색깔이 좀 갈색인데 눈 색깔이 누리끼리한 게 뭐 담배를 피워서 이렇구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는 뭐 담배를 피지 않았으니까 아니라고 이제 변명을 했지만 뭐 믿어주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불러서 갔을 때 이유도 모르고 이제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되니까 선생님이 왜 이제 담배 이야기를 했는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지금 뭐 당구가 이제 건전 스포츠가 되었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당구장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안 좋게 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구장에 다닌다고 해서 이제 학생부 호출을 이제 받은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당시에는, 물론 뭐 지금은 당구를 좀 치지만 그 당시에는 당구를 칠 줄도 모르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불려간 게 더 억울한 거죠. 당구도 못 치는데 당구장을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실 제가 당구장에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당구를 치러 간 게 아니라 이제 친구를 찾으러 당구장에 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서 잠깐 있다가 그 친구랑 같이 나온 게 전부인데, 그 잠깐 사이에 이제 선배가 저를 봤고, 저를 알아본 선배가 학생부에 먼저 끌려가서 당구장 같이 다니는 애들을 다 불러라 하니까 제 이름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아마 그 당시 제가 이제 농구 서클이다 보니까 이제 선배가 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친구를 부르러 간 거다, 뭐 당구를 치러 간 게 아니다라고 변명해도 정상 참작은 전혀 되지 않더라고요. 쳤든 안 쳤든 일단 당구장에 들어갔던 것은 이제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이 학교에 오셨고, 저는 이제 그걸로 근심 같은 처분을 받아가지고 일주일 정도 학교 화장실을 수업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때에도 부모님이 학교에 오셨는데, 이때는 뭐 자신 있게 이제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물론 억울한 면이 분명히 있지만 뭐 좋은 일은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선택에 대해서 부름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것은 뭐 특별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잘한 것이 있어서 보상을 받는 경우라면 그 부름을 받는 것이 우쭐하기도 하고 이제 당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을 알고 있어서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부름을 받았다면 가슴이 뛰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를 전혀 모른 채 부름을 받는다면 그때는 생각이 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엄숙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열국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으로 생각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그때는 없었어요. 그들에게 아브라함 자신이라는 사실은 그저 서글프고 처량한 현실에 불과했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인간 취급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이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의 그 가족이 애굽에 이민 가서 400년을 넘게 사는 동안에 200만 정도의 대민족을 이루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을 택하셨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들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벅차기만 했던 그저 노예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의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고통을 보았고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 백성을 건져내시면서 그들을 세밀하게 그리고 친히 그 백성을 도와주시면서 그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지 3개월 되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그리고 얼마나 극적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였던 일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가 건져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말은 친밀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민족들을 다 멸하시고 벌하시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재앙도 임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죠. 그리고 홍해를 만났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다치지 않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지만 그 강력한 군대였던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사건을 이스라엘은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의미하고 홍해의 사건을 의미한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 많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 그것이 그들에게 피부로 느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선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편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또 가나안 땅을 주셨죠. 어느 민족이라도 셈을 낼 만하고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편애하셔서 택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셨는지 의문을 가질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냥 보면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그런 구절인데, 물론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보면 굉장히 의문을 가지게 하는,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구절이죠. 바로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한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 십계명이 주어지기 이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는데, 그것이 애굽으로부터의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앞선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을 했고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지는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3개월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겠지만 그래도 그 척박한 광야에서 그 3개월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 그 3개월 동안 그 백성들을 거기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3개월이 지나서 더 이상은 애굽으로 갈 수도 없고 가나안으로 갈 수도 없는 광야의 한복판, 신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소유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아직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을 3개월 동안 인도해 오셔서 광야에서 갈 곳도 그리고 돌아갈 곳도 없는 그곳에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까지 너를 인도했지만 이제부터 너는 내 말과 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 소유가 되지 않을 것이고 내 말과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거는 좀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전에 언약을 맺으셔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먼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동의해서 약속하면 그 다음에 그들을 인도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조건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심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조건이었다라면 이 조건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건져내기 전에 하셨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조건으로 인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까지 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언약을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있는 그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부당하고 불순종한 일들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로 그들을 징계하셔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셔야 했던 순간들도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어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린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율법과 계명을 주실 때를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서문을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선택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하여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순종보다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선행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가 하는 것으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순종,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순종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죠. 이건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요구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른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그건 알 길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하면 그건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구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누군가요? 여러분, 제사장은 단순히 자기의 거룩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또한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남들보다 더 나아서도 아니고 특별히 사랑을 받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즉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으로 인한 자부심과 선민사상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목적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을 느껴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서 다른 사람을 상종하지 말고 나는 너희만 특별히 사랑하고 너희를 특별히 거룩하게 생각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이유는 이러한 기능과 직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민사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야 하는 책임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특권의식을 가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소위 말하는 특권이라 불리우는 것들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공평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또는 장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환경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교회 목사가 될 수 있는 자질과 기회를 주셨고 어떤 목사에게는 그런 기회와 역량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큰 교회가 되고 어떤 교회는 열악한 환경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큰 교회 목사가 될 수 있음은
적어도 세상이 보기에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자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그들을 아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교회를 부흥하게 만들고 그 큰 교회에서 그야말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한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걸 노력의 결과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그리고 참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기회와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면 그건 틀림없는 선택이고 그 선택은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분배에 있어서는 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기가 막힐 만큼 많은 것을 주셔서 크게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침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환경조차도 이기지를 못한 채 그야말로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분배에 있어서 공평하시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다고 말하지 않죠. 단순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라,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둥근 그릇을 만들던, 네모난 그릇을 만들던,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차별적인 분배에 사명을 부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배의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즘 여수가 개발이다 뭐다 해서 땅값이 엄청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여파로 돈을 수백억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저를 알게 되었는지, CBMC를 통해서 알았는지 저에 대해 좋은 이야기와 귀한 사역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50억을 헌금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드리는 얘기는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사실이면 정말 좋겠지만 그냥 픽션이에요. 근데 그분이 50억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 돈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 주십시오. 여러분, 저에게 50억을 준다고 하면서 저를 좋게 생각해 준 것도 좋았고, 귀한 사역이라는 걸로 봐준 것도 기분이 좋고, 저를 특별히 택했다는 것도 저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리고 그 50억을 주면서 그냥 노후 대책을 잘하라고 했다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50억을 주면서 저에게 그냥 교회 건물 하나 지으라고 했으면 좋겠죠. 근데 목사님 50억을 줄 테니까 이 돈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는 좋기보다는 좀 망설일 것 같습니다. 만일 정말로 어떤 분이 진짜로 저를 좋게 여겨서 저를 선택해서 50억을 주면서 이것 가지고 교회 건물 지으시면 안 되고요, 이것 가지고 그냥 구제단체에 주어서 생색내면 안 되고, 어려운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꼭 써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건 엄청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그쪽 방면으로 잘 하시는 다른 분 주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저는 사양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선택에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줄 때에는 그것을 잘 사용하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심이 있는 교회가 그냥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 있고, 그리고 앞으로 혹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교회를 부흥케 하셔서 이 교회에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신다면,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로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것이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이 교회를 목회하도록 주신 것이다, 심이 있는 교회에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거기에 섬김과 나누라는 책임이 주어진다. 그러면 어떠냐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이건 공평함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하고 다른 사명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전하고 베풀라고 주신 것이라는 그 사명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고, 부자 나라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고, 부자 교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있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다면, 그리고 이 교회의 사람들을 모아주신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그렇게 성장하는 만큼 책임을 느끼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선택적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작고 어려운 교회들과 차별화시키고 그 작은 교회들을 업신여기고 작은 교회들을 배려하지 않은 채 큰 것을 자랑하고, 마치 복을 받아서 그런 양, 마치 능력과 실력이 있어서 그런 양,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양, 선민의식에 목이 곧아진다면 그것은 선택적인 특권에 대한 직무유기이고 남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주셨을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구약에만 나오는 말은 아니죠. 신약에도 다시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할 때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엄청난 특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은혜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은혜임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알면 알수록 거기에서 우리는 사명감을 느껴야 하고 미안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드러내고 싶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은혜 때문에 많이 주시면 거기에서 특권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식을 느껴야 하고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힘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그 구별됨을 자랑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오히려 아주 교만하고 독선적인 선민의식으로 바꾸어버렸다는 것이죠. 특히 교회가 커지면 더 그렇게 했고, 사업이 잘 되어서 부자가 되면 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부요함과 성장을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했고,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려 하지 않았고, 배운 사람은 배우지 않은 사람을 무시했고, 큰 교회는 자신들을 구별하여 대단한 능력과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실 때는 그 구별됨으로 인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차별시킴으로 그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어우러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별된 선민이고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능력 있는 자라는 것을 행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그 불평등하심과 불공평하심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은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고, 왜곡된 선민 사상으로 인한 선택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에,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하심에,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느끼고 더욱 겸손하게 섬기려 하고 사람을 찾아가려고 했더라면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 목이 곧은 선민 사상이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현실을 너무나 안타까워했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선택하셨다는 것을 거부하고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해졌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니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열방의, 온 민족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백성을 택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말하면서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았는가를 묻거나, 아무개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택하지 않으셨을까, 이것을 말하는 것은 월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좀 더 엄밀히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까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것을 전혀 알 길이 없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해진 게 하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자랑처럼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 것처럼 모든 이방인들을 미워하시고 나만 사랑했다, 그것을 이스라엘은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렇게 하실 수 없었겠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택함 받았다고 말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그 하나님이 이방인을 택하신다고 한들 내가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 앞에 그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택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네가 감히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은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이방인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있는 교회를 택하셔서 이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보다 만약 조금 더 큰 교회가 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면 우리는 다른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면 다른 작은 교회들을 보면서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만드신 것을 가지고 뭐라 하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이 바로 그들과 나누고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들 네가 무엇이간데 그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사건이지만, 그건 은혜의 사건이라 싶을수록,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은혜 앞에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해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부끄러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음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 특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했지만 오늘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라,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되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위해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냥 특권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명으로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죠.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많은 것들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저에게 가끔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보다는 저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어서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남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러움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죄송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때에는 거기에는 여러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인들을 이곳에 허락하시고 저로 하여금 이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랑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고 특별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함에서 사명을 발견하여 그의 기이가 빛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